시간 우리 비전 청소년부 예배 부르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우리를 불러 축복의 통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시간 하나님께 온전한 내 시선을 내어드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저번 주에 이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죠? 안 반가워요? 나만 반갑나? 어쩔 수 없죠. 네. 짝사랑은 교사고 어머니고 아버지고 항상 짝사랑에 특화된 직군들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우리 함께 저번 주에 했던 찬양인데 기억나시나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생각했던 건데 참 많이 그립네요. 우리 옆에 서 있던 그 든든한 아군들이 없는 걸 보니까 우리 세연이도 둥둥둥둥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아주 집중해서 들으면 나거든요. 옆에 묵묵히 앉아있던 세연이, 그리고 항상 옆에서 마이크를 잡고 같이 서주는 하은이, 그리고 이따금씩 기쁨을 주는 우리 서린이와 혜원이까지 우리 찬양팀 식구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바쁘네요. 잠깐씩 찬양할 때 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자고 하잖아요. 가사를 불러준다거나 그럴 때 오디오가 비잖아요. 목소리가 빈다는 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바쁘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보고 싶은 오늘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찬양할 때는 오디오 안 비게 하실 거죠?
같이 불러주시면 오디오가 안 빈다는 거, 네, 잘 알고 계시죠? 함께 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새 찬양 한번 배워볼 텐데 이것은 새 찬양과 혼 찬양의 조합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은 리폼? 먼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찬송가라는 책을 먼 옛날은 아니에요. 사실 찬송가를 썼는데 그 찬송가의 노래에 요새 가락을 덧붙여가지고 새롭게 재창조한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고 같이 찬송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해볼까요? 주와 같이 가는 거. 예수님과 함께 걷겠다는 그 고백과 함께 우리가 더욱더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아시는 주님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을 느끼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자리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겪었던 것들, 우리가 슬펐던 것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 주님께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친구는 예수님은 한 2000년 전에 살았고 2000년 전에 청소년 시절과 지금의 청소년 시절은 같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놀라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상황들을 아시고 그것을 가까이서 체험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그걸 체험해야만 지금 나를 이해하고 나에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직접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더 그것을 가지고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 그냥 나 혼자 겪어나가라고 이 세상에 내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혹은 나중에라도 더 힘들게 될 상황이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온 시선과 마음을 집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시선을 두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도 시선을 두고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온 시선이 하나님께로 두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꿈으로 바꿔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에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는 제목을 말씀 나눌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어디에 초점을 두고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재미있는 시선에 관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아빠가 보는 시선, 아빠의 생각이고요. 다음, 아이가 보는 생각, 아이가 보는 시선입니다. 자, 마지막, 엄마가 보는 생각입니다. 자, 엄청난 시선의 차이가 느껴지시죠? 자, 아빠와 엄마의 시선 차이가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아빠는 재미의 시선을 두고 엄마는 안전의 시선을 두었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선의 차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여정도 또 도착지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 무엇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둘은 똑같은 경험을 하고 똑같은 상황에 처하지만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고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시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며 함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할 곳에 두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메시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며 예배자로 서갑니다. 자, 1절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사건 이후에 아내와 조카 롯과 함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실패를 경험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설명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다른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재물이 아주 많아졌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물이 어떤 재물입니까? 아내를 팔아서 얻은 굉장히 부끄러운 재물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 풍부하였더라라는 말은 원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 이 말은 12장에 가나안의 기근이 극심하였더라 할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주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거죠. 즉 2절은 이 너무나 많은 재물은
부정직하고 부끄러운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을 고발하듯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 가정의 분위기를 함께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기는 했지만, 또 큰 재물의 복을 얻긴 했지만, 그 재물로 인하여서 오히려 얼마나 더 마음이 비참하고 서로 간의 신뢰는 다 깨어지고 적막함이 흐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처받은 사례의 이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비참한 위기의 순간에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3,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선택은 죄송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비참함을 처절히 경험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예배를 택할 수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큰 실패의 경험을 통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애굽에서 정신없는 큰일을 겪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초점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결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만 계신 작은 신이 아니시구나. 나를 위해서라면 가장 큰 대제국 애굽조차도, 그리고 또 신적 존재인 줄 알았던 바로조차도 멸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하신 온 세상 왕이시구나. 또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그분이 끝까지 나를 붙잡아 이끌으시는구나. 내가 끝까지 예배하고 따를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그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 후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실패를 통해 뭔가 배운 사람과 또 그 가운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선을 뒀기 때문에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와 지금 애굽에서 실패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배운 후 드리는 예배가 같았을까요? 아마 그 예배의 깊이와 감격은 차원이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다음 사건들을 통해 알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은 다시 완전히 회복됩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고 더 두터워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번에 머리로 알게 된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예배를 통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삶에서 하나님께 늘 초점을 맞췄고 그렇게 해서 더 깊이 알게 된 그분께 예배를 드린 결과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즉 믿음과 삶이 일치해가는 그 믿음의 실력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내가 머리로 믿는 믿음과 또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늘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전사님도 이렇게 설교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 믿음이 진심입니다. 하지만 다시 월요일이 시작되고 여러 상황들이 생기면 다시 두렵고 믿음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크기만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믿음의 실력을 키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일상의 모든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둠으로써 일상 가운데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하나님께 다시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믿는 바를 살아낼 힘을 그 예배 가운데 얻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바로 그분께 또 예배 드림으로써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2016년 초에 희재 사모님은 한참 바쁘고 긴장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와 대학교 졸업을 동시에 준비하면서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졸업에 반드시 필요한 영어 시험 점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영어 공부에 꽤 오래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점수는 잘 안 나오고, 또 점수 때문에 졸업이 밀리면 그 계획에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 가운데 기도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불안해하면서 시험을 쳤고, 한 달 뒤에 마침내 점수가 나왔을 때 놀랍게도 단 1점의 차이도 없이 졸업에 필요한 만큼의 점수가 정확하게 딱 나온 것입니다. 그때 사모님은 점수를 보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가고 닫으시면 못 감을 또 새롭게 배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드린 그 주일 예배는 더욱 새롭고 더 감격스럽고 깊이가 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난 후에는 그 고백을 더 깊이 한껏 끌어안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일상 가운데 이렇게 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일상 가운데 말씀을 읽으며 또 예배를 드리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그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두고 일상을 살아감으로써 내 일상에서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상을 통해 알게 된 그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 믿는 대로 살아낼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와 삶, 또 삶과 예배의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에 감격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훈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시선을 둡시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일상의 작은 경험들을 통해 오늘 하루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배워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밤에 잠에 들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로 시선을 둡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한 주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감격을 안고 예배로 다시 나아옵시다. 이를 통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하며 우리 믿는 만큼 살아내는 믿음의 실력이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곳에 아닌 다른 곳에 둔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 두 번째 메시지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갑니다. 자, 좀 전에 예배를 통해 아브람은 믿는 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5절에서 7절 보면 애굽에서 얻은 큰 재물로 인해 아브람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둘 다 많은 소와 양떼를 얻었는데 지금 사는 땅의 풀로는 다 먹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7절에서 아브람과 롯의 목자가 크게 싸우고, 심지어 그 땅에는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습니다. 자, 터지기 직전에 일촉즉발의 위기가 온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아는 12장의 아브람 그대로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에게 가축이 몇 마리 있고, 또 지금 상태로 여기서 며칠 더 머무를 수 있고, 또 요즘 남들은 어떤 땅이 좋다고 하니까 막 하면서 상한과 대세와 꾀를 열심히 쫓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 변화된 아브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8,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아브람의 두 가지 믿음의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약속을 내다보는
믿음의 눈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이 말은 사실 따지고 보면 모순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앞에 있는 이 땅은 조금도 이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이미 앞에 온 땅이 자기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주시겠다고 한 그 말씀을 예배를 통해 정말로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성장은 자기가 받은 복의 진짜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좌우로 나눠 갖자고 한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땅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약속받은 이 땅을 서로 반반 나눠 갖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네,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내가 준 복 너 혼자 다 받아서 너 혼자 잘 살라는 복이 아니라 받은 복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이 받은 복의 그 성격을 정확하게 깨닫고 실천하며 그 복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겁니다. 어떻게든 나만 살려고 아내까지 넘겼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배우고 또 예배를 통해 그 믿음을 살아내기 시작하니까 이런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롯은 똑같은 애굽을 갔다 왔는데 어디에 시선을 두고 뭘 배워왔습니까?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롯은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인 애굽에서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적 성공의 안락함에 시선을 두고 마음속에 애굽의 삶을 향한 동경을 배워왔습니다. 이제 롯의 시선은 온통 어떻게 하면 나도 애국과 같은 화려한 삶, 풍요로운 삶, 성공한 삶,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땅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축복의 땅, 약속의 땅입니다. 하지만 롯에게 있어서 똑같은 가나안 땅은 가질 수 없는 땅, 아니 저도 안 갖는 풍요롭지 않은 땅인 겁니다. 오히려 저기 약속의 땅을 조금만 벗어나기만 하면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풍요롭고 화려한 성공할 수 있는 땅인 겁니다. 그래서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마치 내가 꿈에 그리는 그 애굽 땅 같고 또 자기 눈에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아주 큰 착각입니다. 결국 롯은 자기가 보는 대로 동쪽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서 동쪽은 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롯이 에덴 동산처럼 여겼던 소돔과 고모라는 실제로 어떤 땅입니까?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가서는 안 되는 곧 심판받을 죄의 땅인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아브람과 롯은 똑같이 애굽에 내려가서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일을 겪고 또 똑같은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 사람이 본 것은 전혀 다릅니다. 왜입니까? 시선을 어디에 두고 바라봤냐의 차이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심리학 용어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뭐가 좋다, 뭐가 옳다 마음에 확증을 두고 편향되게 본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람과 롯의 차이를 갈랐던 것도 바로 이런 영적인 확증 편향. 다시 말해 어디에 시선을 두고 애굽에서의 시간을 보냈느냐의 차이입니다. 같은 시간 중에서도 세상의 성공,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편안함에 시선을 두고 애굽에 다녀온 롯은 나도 애굽의 삶을 살고 싶다를 배워서 하나님과 계속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따르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두고 애굽의 시간을 보낸 아브람은 진짜 축복은 풍요로운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지는 못하고 가끔은 기근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에 있다는 사실을 배워온 것입니다. 시선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어디에 방향을 두고 무엇을 배우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화려하고 풍요로운 애굽에 시선을 두고 마음이 계속 애굽 즉 세상을 향하는 롯의 확증 편향에서 벗어납시다. 우리 마치 지난주에 들었던 그 치열한 애벌레 탑처럼 혹시 우리도 모두가 쫓는 그 화려한 삶, 안정된 삶, 편안한 삶, 성공의 삶을 무작정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롯처럼 누구를 만나든 어떤 얘기를 듣든 또 TV를 보는 SNS를 할 때 나도 모르게 항상 마음 가운데 나도 저들처럼 화려하게, 멋지게, 편안하게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며 살고 싶다. 애굽을 향한 시선, 애굽을 향한 확증 편향을 두고 애굽의 삶을 향한 동경을 배우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동쪽으로 점점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의 진실을 꿰뚫어 보기 시작할 겁니다. 마치 겉은 하나님의 동산처럼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속은 죄와 고통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세상의 화려함 이면에 있는 영혼들의 죄악과 불안함과 허무와 고통을 꿰뚫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애굽 같은 화려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을 애굽에 두지 맙시다. 부러워하지 말고 목표로 삼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 꿈을 향해 고정하고 날마다 그 꿈을 향해 자라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께 시선을 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우리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갈 때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롯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남은 아브람은 이전과 달리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곧 그런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14에서 17절 좀 길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신 이 말씀은 놀랍게도 아브람이 롯에게 했던 그 믿음의 고백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네 눈앞에 있는 온 땅을 믿음으로 가져라 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눈에 보이는 동산 한 분 온 땅을 믿음으로 가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겠다던 약속을 더 확장해서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얻게 될 이 땅이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지금까지 여정을 이끄시면서 그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놀랍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난 왜 믿음이 없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루하루 나아갈 때 반드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약속을 받은 아브람은 18절에서 가나안의 헤브론 지역으로 장막을 옮겨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하나님을 따라간 이 가나안 헤브론이란 지역은 애굽에 비하면 완전히 볼품없는 땅입니다.
애굽과 소돔은 항상 물이 넘치고 먹을 것이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입니다. 반면에 이 가나안 헤브론은 해발 900m가 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산악 지역입니다. 애초에 물이 부족하고 또 비가 온다 해도 다 빠져버리는 땅입니다. 가축을 치려면 늘 풀과 물을 찾아 떠돌아다녀야 되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눈에 봐도 척박한 이 땅에 와서 아니, 뭐가 좋다고 곧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올려드립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늘 시선을 하나님께 둔 채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 기근을 겪고 이집트를 겪으며 헤브론까지 와서 뭘 배웠기 때문입니까? 진짜 축복의 땅은 애국같이 풍요로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척박하고 메마른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된 감격스러운 그 아브라함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후 애굽에서 나와서 티끌같이 많아져 가나안을 향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들려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은 애굽처럼 풍요롭지 않아서 농사가 힘든 산과 골짜기가 있고 비가 와도 다 흘러 빠져버리는 척박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이 진짜 축복의 땅인 이유는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돌보시며 항상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에게 시선을 두는 겁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본문의 롯과 아브람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자기 앞에 온 땅이 제시되었고 또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봤고 또 자기가 본 지역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비슷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멸망의 땅으로 들어갔고 한 사람은 영원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큰 차이를 가른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라 했죠? 다시 한번 시선입니다. 애국 같은 화려한 땅에 시선을 두느냐 아니면 험난한 헤브론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에 시선을 두었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기 애굽의 화려한 삶이 아니라 척박한 헤브론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통로의 삶에 온 시선을 쏟은 청년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네, 여기 잘 안 보이시죠?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인데 안수현이라는 청년 의사가 쓴 글을 모은 책입니다. 이 청년은 정말 가난한 환경에서 믿음으로 학창 시절을 잘 보내고 고려대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가난을 뚫고 의사가 됐으면 이제 좀 부유하게, 좀 안락하게 편하게 살아보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안수현 청년이 의사의 꿈을 품고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화려한 세상 이면에서 몸과 마음을 다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고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수현 청년은 너무나도 바쁜 학업과 또 의사 생활 가운데서도 환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결국 그런 그의 삶을 통해 수많은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은 정말 바쁜 삶이었습니다. 애국 같은 세상의 편안함, 화려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 때 예배 중에 또 찬양 중에 다시 믿는 대로 살아갈 힘을 얻으며 또 하루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삶, 섬기기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학생들의 삶은 사실 겉으로 보기엔 다 비슷비슷합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똑같이 눈을 들어 땅을 보고 각자 똑같이 떠난 것처럼 겉으로 보기엔 사는 모습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슷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애굽과 헤브론 둘 중 어디에 시선을 놓고 살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분명 너무 다를 것입니다. 풍요롭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애굽과 소돔에 시선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척박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헤브론에 시선을 두시겠습니까? 헤브론에 시선을 두었다면 무엇이든 주님이 주신 재능과 꿈에 따라 마음껏 길을 택하십시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즉 섬기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다. 그 시선, 헤브론을 향한 그 방향성을 늘 가슴에 품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내게 품으신 그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내 안락함을 위한 애굽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헤브론에 시선을 두고 그 어디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원하는 시선, 즉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삶의 방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 편안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사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삶. 다시 말해 공부를 해도 취미 생활을 해도 직업을 가져도 돈을 벌어도 하나님 나라 복을 전하기 위해, 즉 복음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약속의 땅을 받아도 나눠줄 수 있는,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삶,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게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우리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헤브론으로 가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기대어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전사님 동영상으로 신학교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란 어떤 시간인가에 관해 말씀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 교수님은 예배의 한 시간을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떤 분의 칠순잔치에 갔는데 그분의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30대 초반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혼자 40년간 네 남매를 키우셨는데 그날 칠순잔치에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30대 초반에 내가 홀로 돼서 너희를 키웠는데 그때 너희 아버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여행 떠나자 하셔서 같이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너희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아줬다. 1시간. 그 내 손을 잡아준 1시간이 이렇게 40년을 견디게 했구나. 여러분, 그 손을 꼭 잡아준 1시간이 바로 깊이로 흐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 깊이로 흐르는 1시간이라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는 아브람처럼 연약해서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시선을 둘 수도 없고 또 살아가면 늘 애굽과 소돔에 내 시선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연약한 아브람이 믿음으로 헤브론을 향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은 늘 예배로 시작해 예배로 마치며 날마다 은혜의 깊이를, 능력의 깊이를 더해갔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힘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그리고 한 주간 더 깊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을 안고 우리 다음 주 예배에 다시 모입시다.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를 통해 깊이를 더하며 믿는 대로 살아가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실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찬양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오늘 말씀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나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시선이 그 가나안 약속의 땅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는 삶보다는 그 애굽에서의 삶, 편하고 안락하고 화려한 그 세상적 성공의 삶을 향하여 세상의 시선이 두어져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내 시선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내게 품으신 그 꿈을 향해 축복의 통로, 나누는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나의 시선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배워가게 하시고 날마다 배워가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며 그 날마다 그 예배를 통하여 능력을 얻고 또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시선을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여, 세상을 향하던, 애굽을 향하던,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을 향하던 나의 시선을 들어 시간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고 그 가나안을 향해, 헤브론을 향해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위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땅을 위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삶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깊이를 더해 가며 정말 그 은혜를 더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오니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하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애굽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내 시선을 들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날마다 주님을 배워가며 그 감격을 더해가며 은혜의 깊이를 더하며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50장 올려드리며 준비한 귀한 예물과 정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를 이끄시며 나에게 믿음 주셔서 또 그 믿음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또 내 삶을 날마다 이끄시는 그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과 정성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품으신 꿈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들 붙잡아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강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능력으로 또 새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큐티와 또 기도와 또 말씀으로 살아가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분간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개학할 때까지, 정상 개학할 때까지 예배 드리고요. 온라인 예배는 항상 차선 책임을 기억하면서 모이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건한 몸과 마음 또 옷차림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시다. 또 우리 헌금은 정성으로 모아두었다가 모일 때 한 번에 드리시거나 또 주보의 안내대로 온라인 헌금으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위한 4.5 기도회와 또 드라마 바이블 출애굽기 읽기 계속됩니다. 우리 매일 오후 4시에 카톡방에 올라온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 우리 계속해서 그 말씀 함께 읽으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알아가며 그분을 배워가며 또 그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강고 여기까지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